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전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새 은혜와 또 새 길을 저들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성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0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만나시고 이들에게 가장 먼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규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언급한 법이 종에 관한 법입니다. 사실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종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니, 지금 무슨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들 안에서 종을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들은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규례, 그 다음 이웃과 이웃 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은 왜 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애굽살이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하게 된 것은 430년 동안의 오랜 종살이의 고통, 오랜 종살이에서 당했던 학대와 고통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옛 신분은 종이고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자유케 된 것이죠. 따라서 이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이들이 만들어가는 인권은 당연히 달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입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는 이러한 악습관을 되물림 또 되돌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에 관한 규례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종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남종과 여종의 규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종의 제도는 파산한 사람의 제기가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종의 제도는 로마 시대 또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 또 우리 조선 시대 노비 제도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에서도 보면 노동력 착취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 자체를 착취하고 또 대물림에서 계속 종속적 관계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노예 제도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실패해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그들이 봉사하고 노동하는 이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회복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6년만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 종이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아내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이제 아이가 생기면 그것은 좀 다른 문제가 되어지죠. 아이가 생기면 무턱대고 나가면 이 가정의 생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남자만 또 자유케 하고 그 여종과 아이는 그 주인의 보호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종이 되었는데 희년이 됐어요.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죠. 희년이 됐는데 이 사람이 종이 된 지 이제 한 3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3년을 더 살아야 종에서 자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희년이 맞으면 그 사람이 몇 년 종살이를 했던 관계없이 놓아주고 풀어주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종의 제도를 설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경은 이 종의 제도에 대해서 파산을
이기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도울 수 있는 제도로 생각한 것이지 지금까지 인류가 보여준 그런 잘못된 종의 제도,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옹호하는 그런 입장의 노예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자유의 종의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호기 정중에 자신이 이제 6년을 살고 이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만일 자유를 얻지 않고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주인이 좋아서 영원히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귀를 뚫어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종신토록 상전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위치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더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그 키는 5절에 있어요. 5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 아까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종이.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와 여자의 보호를 위해서 남자만 자유의 종으로 풀려나고 이 아이와 여자는 주인의 노예로 계속 살아야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이별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아이 나 자유고 뭐고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살겠소 라고 결정하거나 혹은 그 가정을 생각해 보건대 이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좋을 것 같으면 그 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바로 이러한 위치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건대 예수를 섬긴다고 하니까 또 어떤 예수를 하나님을 어떤 무거운 짐처럼 생각해서 뭐 또 하나님의 종으로 무겁게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종이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이제 너희는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가 자유를 얻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자유의 종의 신분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여종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요. 여종의 규례를 통해서는 생명과 경제적인 불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종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그들의 생명이었고요. 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여종의 제도를 통해서 여자들의 생명과 경제적인 문제를 보호해 주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시 여종의 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당시에는 이 여자들이 남자들과는 다르게 아내와 첩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첩으로 팔려갔는데 남자 노예처럼 7년 만에 풀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러면 아내와 첩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나가야 되잖아요. 한 주인의 아내와 첩으로 잘 살다가 6년째까지는 살다가 7년째가 되면 남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살다가 버림을 당하게 되면 이 여자의 일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여자 종의 제도를 악용을 해서 사람들이 데려와서 아내와 첩으로 삼았다가 또 버린단 말이죠. 또 버린단 말이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종의 규례를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성적인 노래기가 학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또 버려져서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 여종의 규례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종의 규례를 통해서 여자들의 생명을, 여자들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은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종이었는데, 저 세상의 사탄의 종이었는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자유, 이 구원, 이 평강을 지키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묶여있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증거하고 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자유와 구원을 감사하며 또 증거하고 또 저 세상에 매여있는 사단에 매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자유와 이 구원에 감사하며 또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